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한식 목사입니다. 제 사진 나오지 깜짝 놀랐어요. 이제 6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머리숱이 많았던 것 같고 약간 좀 슬림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사람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보스턴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시애틀의 인근에 그 JBLM이라는 데 메리간 알미 메디컬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육군 병원에 또 소속이 되어진 이름이 또 솔저 리커버리 유닛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을 오래 했고요. 채플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육군이 나를 이렇게 뽑을까 하는 마음으로 의심 가득한 가운데 프로세스에 도전을 했는데 덜컥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틀로 간다는 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뽑혀서 정말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떠나, 몸된 교회를 떠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게끔 지금도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덥죠? 예, 생각보다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시애틀의 여름은 참 선선합니다. 생각 외로.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제 전도사님이랑 어제 교제를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보스토니안들은 이렇게 날씨를 불평하면서 서로의 그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말씀 주신 맞나요?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는 모드로 왔거든요. 오늘도 잠깐 걸으면서 날씨 좋아서 즐겼는데 날씨를 욕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의심과 상관없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참 이 땅이 이 터가 좋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익숙한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예, 그 날씨 좋고 환경 자연 좋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제가 품었던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난 캠핑을 많이 할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유학을 가며 엄마가 주신 그 카드를 단 한 번 썼어요. 그게 뭐냐면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캠핑용품을 마련하고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쫙 펼치고 세팅을 마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막 사슴이 옆으로 지나다니고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가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난 캠핑 체질이 아니구나.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잠 자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화장실도 어렵고 뭐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캠핑용품 쇼핑입니다. 나는 캠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캠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꿈꾸고 또 그걸 사면서 어떤 내 로망을 채우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애틀입니다. 캠핑 천국입니다. 놀러 오시면 저랑 제가 캠핑용품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캠핑 마음껏 즐기고 하시는데 저랑 캠핑하자라고는 말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트에서의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떠나 나와서 이집트 땅을 떠나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랬더니 40년 동안 캠핑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면 3박 4일 캠핑 좋습니다. 그런데 집 떠나와서 4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온몸이 백이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40년의 장막 생활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캠핑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쉬운 삶이 아니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좀 잠깐 본문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참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는, 그 중력은, 그래비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한 2시간, 3시간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육신이 너무나 약하고 제 체력이 저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정체를 따란하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세미티가 너무나 아름답고 보스턴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겠죠. 보스턴보다 크신 분, 그리고 미국보다 크신 분, 지구보다 크신 분, 태양계의 이 은하계의 하여간의 이 거대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굴까요? 만드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거대하신 분이 이렇게 불편하고 작은 곳으로 그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그만 신발만 하나 신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보시면 감히 제 목회 인생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설교단에 섰어요. 왜냐하면 긴 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구두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감히 제가 섰는데 신발만 안 맞아도 불편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장막으로, 우리의 텐트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냥 찾아와서 Hey, what's up?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불편하고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 오브 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곳, 더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를 해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죠?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 타고 싶어요. 못 타봤습니다만 근데 마음은 있어요. 비즈니스 타고 싶습니다. 차를 살 때 이 조그만 컴팩카 말고 조금 이렇게 큰 차면 좋아요. 제가 차를 렌탈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차를 타고 왔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컴팩카를 렌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이란다.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차를 빌려주신 분께서 실수로 조금 더 제가 한 그 컴팩카보다 큰 차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얼마나 기쁘던지. 집도 그렇잖아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 살다가 방 하나 늘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보스턴에서 방 하나 살다 방 2개 되면 저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살았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아내랑 저랑 아이랑 살던 집이 방 2개,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LA라는 특성상 손님이 그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이 와요. 그럼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집, 800스퀘어핏이 되는 집에 최대 13명까지 함께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러 봤어요. 거실에서도 자고, 그쵸? 방에서도 자고, 잘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에서의 친구들, 그렇게 타주에서의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LA에서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더 높은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로 허락을 받은 창조물인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특권들을 잃어버린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원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망가진 우리, 그 상처받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불편함을 이기시고 찾아오시고 그 장막과 같은 하나님의 궁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상상력이 꽤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다운그레이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잠깐 내가 한번 들러줄게, 한번 만나줄게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덕분에 그냥 이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영어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와우! 네, 정말 우리의 삶이 와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그리고 그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참 상황 가운데, 이민 삶의 가운데, 그리고 쉽지 않은 도전들 가운데, 피곤한 일주일 가운데 그 모든 허들들을 넘고 이 자리로 모이셨어요. 예배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얼터밋 가장 마지막에 The End가 사실은 예배이죠. 성경을 펼쳐서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그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 모습들이 쫙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 마지막 폼이 뭘까요? 예배예요. 상상도 안 가는 그 영광 앞에서 영원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것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NO!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정하신 목사의 설교를 영원히 들어야 된다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고 만나고 싶고 소원에 그리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 글로리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해도, 예배 드려선 안 되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 앞에, 완벽함 앞에 서는 게 예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임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잖아요. 이렇게 딱 찾아오시면 임재라는 말은 엎드려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진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모습에 자동적으로 몸을 숙이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오든지 막 중요한 분, 막 유명한 분들이 오면 우리가 몸이 자동적으로 숙여져요. 예, 막 숙여지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3번 봤거든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냥 대통령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있던 부대 대통령이 3번 왔어요. 3번 와서 막 이렇게 대통령이 행차를 하는데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막 앞에 차 막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막 대통령이 막 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딱 오는데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먼 발치에서 봤고요. 저희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니까 몸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몸이 90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고 다녔대요. 높은 사람,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굽혀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임재 앞에 우리가 경배하게 됩니다. 그 경배가 바로 뭐냐면, 제가 이 바닥에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리는 게 경배예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자기가 받은 황금빛 면류관들을 던진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뭘까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폼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힘든 일주일을 살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그 어려움의 허들들을 넘으시고 챌린지를 넘으시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맛보는 정말 유일한 자리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들이 매번의 예배마다 솟아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삶인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게 어디 쉬운가요? 어떠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이 만만하더라. 내가 하나님한테 영생을 허락받았더니 이 인생이라는 게 아주 우습더라.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꽤 연장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랑 저랑 나이를 합치니까 103살이더라고요. 예, 아내랑 저랑 동갑입니다. 73년생 소띠인데 한 50살쯤 되면 50곡에 올라오면 인생이 그만큼 알통도 생기고 그렇죠? 인생을 이겨놨으니까 좀 더 만만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영생 앞에 서기까지 항상 씨름하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분이 변한 겁니다. 신데렐라처럼 딱 드라마를 보다 보면 딱 변하잖아요. 인생이 막 누구를 만나서 회장님을 만나서 아니면 뭐 회장님 하긴 누굴 만나서 인생이 딱 변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이 딱 펴지고 막 꽃길이 깔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살아보고 또 오랜 시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들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우리의 길을 걷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서 지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랑 동행하여 주셔서 참 기쁘긴 한데 내가 바라는 건 right now 내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겨진 종이 같은 내 삶이 이렇게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를 막고 있는 그 빨간불과 같은 내 삶의 어떤 그 시그널들이 파란불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친다 하는 순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길을 따라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좀 두고두고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딱 원하는 대로 right now, here and now로 바뀌지 않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인생이란 짐도 이미 무거운데 영생이라는 그 짐까지 지면서 그 책임까지 감당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 벌써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했던 적들이 꽤 있어요. 한 2번 정도쯤은 아주 심각한 번아웃을 겪어서
교회가, 제 섬기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저한테 안식월을 2달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월 2달을 사실 다 병원에서 썼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 옷 좀 벗고 싶어요. 저 이 짐 좀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나의 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삶은 바뀌지 않은 걸까요?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놓아주셨는지 그 깊은 뜻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자리가 나의 콜링 거죠. 부르심인 거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콜링임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믿고 싶지 않아요 라는 소리를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죠. 아우 집사님 뭐 서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안전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우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내 삶의 깊은 구덩이 같아요. 이 구덩이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탄원과 탄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오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왕이 되었던 다윗이 부른 노래들 가운데 탄원시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원수는 잘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놓아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다윗이 저랑 달랐던 부분, 그리고 다윗이 저한테 여전히 모범이 되는 부분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내가 원하는 답들이 아니라 답으로서 답 대신 하나님을 구했던 게 제가 볼 땐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그가 기억되어야 될 이유는 그가 살았던 왕궁과 그가 이루었던 왕국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certainty로 가득하신지 아니면 uncertainty로 가득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기던 한길교회는 특별히 이제 노진준 목사님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노진준 목사님이랑은 8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은 6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노진준 목사님 특별히 마음이 이렇게 젊은 가족들한테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노 목사님과 제가 같이 동역했던 부분이 영커플들을 섬기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뭐 주재원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포스닥도 많이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부르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땐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은 그냥 언제나 실존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시그널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가야 되는 도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을, 주파수를 맞추지 딴 데로 틀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읽다 보니까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또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가 참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야, 높은 저 자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 포지션 가져봤으면 좋겠다. 저 부를 누려봤으면 좋겠다. 정말 꿈꾸지만 이루는 사람들은 정말 작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했는데도 꼭 그 결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간절하게 바랬는데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관점인 것 같아요. 의미와 밸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전부지라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도 사실은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보선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내일 전 집에 갈 거예요. 보선이 너무 좋지만
사실 더 보고 싶어요. 더 느껴보고 싶지만 저한테 제일 좋은 곳은 집입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있는 제 집이 제일 좋아요. 누추해도 제 집이 최고로 좋아요. 제가 잠자리 가리는 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내일 집에 가서 정말 잘 잘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땅도 결국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지나쳐 보낼 풍경임을 아는 게 신앙의 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티밋 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항상 기억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참으로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좁은 길을 걷는 게 어렵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먹는 거에 대한 걱정, 자는 거에 대한 걱정, 소유에 대한 걱정, 포지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기 못해요. 왜냐면 생존이랑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아내랑 아이가 저랑 같이 왔는데 일정과 사정이 있어서 먼저 오늘 새벽에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왔으니 어디를 봐야 돼요? 보스턴에 왔으니까요. 아이랑 왔어요. 제가 15살 9학년 마치고 이제 10학년 되는 아이랑.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티피컬한 에이시언 파더이가 아니야. 난 아니야. 네버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버드 좀 한번 보고 갈까? 그러면서 하버드 보여주고 MIT 보여주면서 부담 안 가져도 돼. 너의 꿈을 펼쳐. 하지만 이 학교 오면 너무 좋겠네? 라고 말을 했어요. 모티베이션 누가 가져야 돼요? 아이가 가져야 되는데 아내랑 저랑 모티베이티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밤에 아내랑 저랑 좀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눴습니다. 그래, 하버드는 우리가 가야겠다. 애한테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모티베이션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폭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보여주면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품었던 마음이 결국은 저도 안전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거기 있지 않아요 라고 제가 외치면서도 그러고 있는 저의 바닥을 보면서 에휴 한숨을 쉬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저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뭐라고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에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진정한 안전이 어디 있지?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지?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지?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지? 누구지? 우린 답을 다 알잖아요. 답을 알매도 우리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스트럭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알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계명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바꾸는 자리를 보면 씨름의 약복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씨름을 하거든요. 누구랑 씨름을 하는가? 이 세상에 부와 씨름을 하지 않았고 지위와 씨름하지 않았고 내 퓨처 커리어랑 씨름하지 않고 누구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났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막 식스팩이 생기고 비웃으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원첩이팩이 있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싸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저렇대요.
환도뼈가 다쳐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상처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은 그건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안전을 얻기 위해 정말 그것들만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평안을 지나 만나게 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면서 돈을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가. 그게 우리 신앙의 씨름인 것.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장막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이 상상도 안 가는데, 그 길을, 안 보이는 길을 가려니까 참 힘들어요. 눈을 감고 아니면 두꺼운 안대를 쓰고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주시면서 힘내, 한 걸음만 더 가자. 그쪽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커리어 말고, 아니 그 포지션 말고, 돈 말고, 그거 말고, 당장 잡지 말고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 무섭지? 근데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소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찬양의 소리. 그치, 하나님이지. 설교의 말씀. 그리고 매일 우리가 어렵게 천근만근 더 무거운 그 성경 한 장을 넘기면서 보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건 동시에 리마인드이자 동시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셨어요? 잘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 패닉 버튼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섭거든요. 세상은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패닉 버튼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자존심이라는 패닉 버튼이 있었어요. 아내랑 저랑 25년을 살면서 아내가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내한테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야!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내랑 한 번도 소리를 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패닉 버튼이 눌리잖아요? 그럼 저는 삐져요. 야, 뭐 삐졌어? 아니! 이렇게 눌리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반응이 아니라 동물적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 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가면 우리 패닉 버튼을 누르는 동물의 뇌가 있대요. 두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내 지성, 내 이성, 내 감성에 상관없이 동물처럼 도망가든지, 아니면 불이야! 하면 불 앞으로 달려든 사람 있나요? 불이 막 눈앞에 있는데 아싸! 그러지 않죠. 스턴트맨도 달려드는 것 같지만 안전이 보장될 때 그럽니다. 사람들은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패닉 버튼이 눌러질 때 우리는 동물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동물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거인과 같은 실체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도 모두 녹아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대단한 게 2000년이 넘도록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처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까지 그 영광을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랑 저도 유학생활로 시작해서 미국에 오래 살았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하는 일은 아이키아에 가서 노는 겁니다.
아내랑 저랑의 놀이터가 아이케아랑 커스코거든요.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커스코 가서 그 뭐죠, 시식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요새는 이제 아들도 등을 이렇게 밉니다. 애는 싫어해요. 먹고 와. 가서 싫은데도 애는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먹더라고요. 아이키아를 가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뭐 살몬을 먹고 그 밑볼을 먹는 게 저희한테 가장 또 즐거움을 주는 외식 중에 하나였어요. 요새는 그래도 채플린이, 저는 풀타임 채플린입니다. 풀타임 채플린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면서 막 감동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기쁜 곳은 여전히 아이키아예요. 아이키아 가서 그 살몬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아내랑 제가 들리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일까요? 쇼핑을 위해서. 결국 거긴 쇼핑을 위해 가는 데잖아요. 에지이즈로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리턴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30%, 50% 싸게 팔아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싼 가격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게 갑니다. 저희는 그거를 할 때 막 때 묻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런 표정을 안 해요. 좋은 걸 와 득템했다 막 그러면서 가져옵니다. 저희한테 너무 보배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벽함, 성경에는 홀리라고 나오죠. 홀리네스라고 나오죠. 퍼펙션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를, 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본다면 저희는 누추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나요? as is로,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한테도 되게 막 이렇게 엄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밖에 못해? 더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괜찮아, 그대로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강도, 한쪽 편 강도가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서 계셨지만 그 강도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전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만,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모습 그대로 받아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그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어, 이쪽으로 와 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도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각자 삶이랑 씨름하면서 가시겠죠. 근데 그 씨름을 하시는 여정 가운데 돈이랑 씨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집이랑 씨름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나가고 그 광야의 40년이 지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진짜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참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걸음만 더, 그냥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됐고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됐어요, no more,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고개를 드시고, 나를 둘러친 이 천지를 만드신 이가 누구시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에게소로다. 나의 도움은 이 둘러친 모든 환경, 사람,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여호와 에게소로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벌레와 같은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쭉 더 가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원앤 올리 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쉬세요. 힘드시면 쉬시고 마음을 좀 풀어놓으세요. 실망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보다 덜하고 저보다 못나고 그냥 금수푼 하나 가지고 났다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난 왜? 그러다가 원수는 왜? 그러다가 다윗은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 구덩이와 같은 내 삶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고 결국은 그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실 분 목자이길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One day at a time. 그쵸? 기도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냥 애지유지로 언제 나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안전할 때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한테도 가족한테도 우리가 마음을 다 못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드시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만나시면 그냥 막 돌아 가시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하시고 더워요, 추워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풀어놓으시고 그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좀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누추한 나의 삶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잠깐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좁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 있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을 때 있지만 고개를 들어 세상을 지으신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있는 모습대로 자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용납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나가며 소망의 이유가 궁금해지도록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누리도록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